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31절 말씀까지 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말씀부터 마지막 3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주변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그런 뉴스를 본 적은 있습니다만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본 적도 없고 설령 다시 살았다는 그런 뉴스나 그런 이야기들은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 곧 다시 얼마 있잖아 죽었다 이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만 우리 주변에 아직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을 저나 여러분이나 직접 보고 경험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소위 부활을 우리가 믿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죽음만 보아온 우리 인간들인데 그래서 늘 죽음의 공포에 빠져서 살 때가 많은 우리인들인데 심지어 장례식에 오십시오. 누가 부고장이라도 오면 마음에 안타깝고 또 심지어 두려움까지 느끼게 되어지는 그런 우리들인데 이런 우리들에게 죽음에서 벗어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라는 이 성경의 부활의 소식은 참 믿기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기 어려운 일이 2000년 전에 예수님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닫아놓고
앞으로 어떻게 살고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을 희망하며 소망하며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죽어버렸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하고 모여서 아마 이런저런 근심 걱정을 하면서 두려움 속에 문을 닫아놓고 있었는데 분명히 문이 닫혔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분명히 죽어서 장례치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그 죽었던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정말 제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고 눈앞에 있는데도 믿기가 어려웠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눈앞에 나타났는데도 믿지 않는 제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꾸짖었대요. 왜 안 믿냐? 내가 이렇게 나타나서 너희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왜 못 믿고 그렇게 놀라워하고 있느냐 하고 예수님이 저들의 그 믿지 아니하는 완악한 마음을 책망했다, 꾸짖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 정도로 여러분 부활은 믿기 어려운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부활을 다시 살아나는 것을 증명해 주셨는데 마침 그때에 도마라는 제자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나중에 도마가 다른 제자들을 만났는데 제자들이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을 봤는데도 아직까지 놀라워하면서 반신반의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평상시에 말씀하신 대로 정말 살아나셔서 우리 눈앞에 나타나셨다. 증거하는 겁니다. 그 말을 들은 도마가 그 다른 제자들의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셨다는 부활의 말을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도마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도무지 믿을 수 없다. 어떻게 죽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물론 예수님이 생전에 죽은 자도 살리고 문둥병도 고치고 무리를 걸어다니고 많은 기적을 보여서 그분이 대단한 분인 줄은 내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난 도무지 믿을 수 없다. 내가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손, 그 상처난 손을 내 손으로 직접 만져보고 그 찔린 그 옆구리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너희들이 나에게 말을 해도 나는 믿을 수가 없다. 도마가 말을 했어요. 저는 그 심정을 이해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믿어지겠습니까? 한 번도 내 주변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는데 다 죽는데 앞서거니 뒤서거니 안 죽는다고 영원히 살 것처럼 말했던 내 주변의 모든 이웃들과 형제들과 부모들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때가 되니 다 늙어서 다 죽는 것을 보았는데 죽음만 보았는데 다시 살아나는 적을 본 적이 없는데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니까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며칠 후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그 도마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도마야
너 내가 살아난 거 믿을 수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힌 내 손 만져봐야 믿겠다고 했지? 내 찔린 옆구리 너가 손을 넣어봐야 믿는다고 했지? 그래, 내 손 여기 있고 내 찔린 옆구리 여기 있으니 내 손을 가지고 직접 확인해 봐라. 내가 정말 살아났는지 유령인지 너가 확인해 봐라. 헛것인지 진짜인지 내 손을 가지고 내 손을 만져보고 네 손을 가지고 내 옆구리에 넣어보고 내가 정말 헛것인지 유령인지 진짜인지 정말 살아나는지 확인해 봐라. 도마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의심 많은 도마가, 믿을 수 없었던 도마가 그렇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나타나서 직접 살아나신 그 몸을 보여주면서 만져보면서 확인해 보라고 하니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의심 많고 믿지 못했던 도마가 이제는 더 이상 의심을 가질 수가 없어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며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죽음만 보았던 우리 인간이 죽지 않는 부활을 믿고 또 보지도 가보지도 않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예수님과 같이 24시간 한 달 365일 1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뒹굴면서 예수님의 모든 일으키는 기적을 다 경험한 제자들도 믿지 못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죽었다가 다시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는데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보고 경험했던 제자들도 정작 예수님이 부활해서 나타나니까 그걸 믿지 못해서 예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다니까요. 야, 이 믿지 못하는 이 완악한 제자들아 하고 예수님이 책망하고 도마도 믿지 못해서 그렇게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고 했으니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이때에 예수님의 그 부활 사건이 2000년 전에 일어났는데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예수님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을 경험해 보지 못한 우리가 이 성경만 가지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믿기가 참 어렵고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믿기 어려운 믿지 아니하는 우리들에게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직접 믿지 아니하는 제자들에게 특별히 도마에게 나타나셔서 내 손 만져봐,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하고 믿게 하셨던 것처럼 믿기 어려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믿을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을 오늘날에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시는 겁니다. 믿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을 믿을 수 있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라는 여인들이 예수님 죽은 냄새나는 그 시체에 냄새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향품을 가지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향품을 바르려고 무덤에 갔는데 무덤의 큰 문이 이미 열려 있어요. 그리고 무덤 안에 천사가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살아나셨다, 여기 계시지 않는다 라고 예수님의 부활을 천사가 증명했어요. 여러분,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게 아니고 우리가 쉽게 볼 수 없는 천사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증명했다는 거예요. 그 천사의 나타남을 두 마리아와 살로메가 본 것입니다. 저들이 예수님 부활한 것을 천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무덤의 문이 큰 돌문이 옮겨진 것을 통해서 확인한 것입니다. 저들뿐만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 7 귀신 들린 여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그 예수님의 무덤에 곡하러 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너무 기뻐서 그 소식을 다른 제자들에게 전해주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본 증인이에요. 뿐만이 아니고 예수님의 12제자 외에 다른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아이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제대로 이젠 살 필요도 없다. 이제 옛날로 돌아가자고 자기의 고향 엠마오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자기 고향길 그 가는 엠마오쯤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저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는 저들에게 떡을 떼어주시면서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다시 살아날 일에 대해서 저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저들과 함께 떡을 나누어요. 식사를 해요. 그때에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알게 돼요.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다가 부랴부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예수님 부활했다. 예수님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한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읽은 대로 11제자가 있는 곳에 예수님이 평안하냐 하고 다시 나타나셨어요. 도마에게도 나타나셨어요. 여러분 이것으로도 여러분 얼마든지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것이 아니라 마리아와 또 살로메와 제자들과 도마와 엠마오의 2 제자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을 보시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다시 살아나신 것을 증명해 보이셨는데 이 제자들에게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것이 아니라 40일 동안 하루도 아니고 이틀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40일 동안 예수님이 500여 형제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증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봤으면요. 야, 너 헛것 봤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만 봤다 그러면 제자들끼리 쑥떡 해가지고 야 예수님 살아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공갈하자. 얼마든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제자로 살아왔는데 예수님 돌아가셨으니 자기들의 삶이 헛수고가 되니까 얼마든지 가짜로 예수님 살아났다고 거짓말로 예수님의 부활을 꾸밀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의 여제자들에게만 확인된 사실이 아니고 40일 동안 500의 형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 부활을 증명했던 것입니다. 하루가 아니에요. 그러면 하루면은 아예 헛것 받겠지 이렇게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루 이틀도 아니고 40일 동안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또 나타나고 여기에 나타나고 저기에 나타나서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요. 또 다른 사람이 강력하게 증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라는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이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으로 예수라고 하면 이를 부득부득 가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인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입니다. 사울이 먼저 돌을 던진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사람을 죽일 때에는 먼저 돌을 던지면 그 돌 던진 사람을 따라서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게 돼 있어요. 스데반에게 제일 먼저 이단이라고 하면서 돌을 던진 사람이 사울이에요. 다른 사람의 옷을 다 증인 삼아서 자기가 가지고 있고, 다른 사람들도 바알과 함께 저 이단이다 하고 돌 던져서 죽게 한 사람이 사울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것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굽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어요. 근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해보다 더 맑은 빛으로 나타나서 의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의심할 수 있는 바울을 확실하게 믿게 하기 위해서 3일 동안 부활하신 예수님 눈을 멀게 합니다. 그리고 3일 이후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눈먼 사울의 눈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벗겨주잖아요. 그래서 이 바울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음성도 들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햇빛보다 더 밝은 가운데 나타나신 것도 자기가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3일 동안 눈도 멀었고, 3일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 눈이 다시 떨어지게 된 경험을 통해서 바울이요, 사울이라는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울이요, 평생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부활이 확실하고 충격적이었는지 바울은요,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학교 나온 사람이에요. 서울대학교 최고의 교수 밑에 말하자면 조교수 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죽었으면 아마 바울이 오늘날의 그 이스라엘의 최고의 랍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국회의원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그렇게 얼마든지 유명하게 잘 먹고 권력을 가지고 잘 살 수 있는 사람인데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 때문에 그 충격이 너무 커서 나는 이제 예수님에게 목숨을 건다. 그리고는 장가도 가지 않고 정말 예수님에게 목숨을 내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라는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평생 바치고 자기 인생을 희생하면서 산 사람이 바울 아닙니까? 마지막에요, 예수 전하다가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네로 황제에게 목이 잘려서 죽은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은요, 아무리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지 않으려고 도마처럼 내가 만져보지 않고 내가 옆구리에 손 넣어봐야 믿겠다고 우리가 의심한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증거가 너무나도 많아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있었는데 여러분,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가 그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전 지구촌에 예수님의 부활로 있어진 교회가요, 성도들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이 지구촌에
그 많은 교회가 생겨나질 수 있었겠습니까? 부활이 거짓이고 꾸며낸 이야기이고 부활이 없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지구촌에 이렇게 많은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많은 교회에 그 많은 믿는 사람들이 생겨나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지구촌에 그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 예수님의 다시 살아나심을 우리에게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만 성도들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게 아니고요. 결정적으로는요. 성령님이 증거하십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눈에 보입니까? 저도 눈에 안 보여요. 목사지만 아직 성령님 제가 눈으로 본 적이 없어요. 성령님 여러분 귀로 한번 성령님의 소리를 들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어요. 그런데 제가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성령님이지만 그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속에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증거하고 증명해내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성령님이 증명해내는가? 성경 가지고 증명해내요. 자, 오늘 여기 말씀 한번 보십시다.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기록하신 분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선지자와 제자, 사도로 알고 있는데 그 선지자와 사도,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선지자와 사도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한 글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이 기록한 신구약의 많은 기적들과 이적들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기록해서 그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읽고 감동받게 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천국의 존재와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하시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저희 집사람 외삼촌이 뉴질랜드에 사시는데 이제 80이 되셔가지고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데 돌아가시기 전에 한번 고국에 왔다가 가시겠다고 네 분이 들어오셨어요. 아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신 분들입니다. 우리 장로님이시고 권사님이신데 들어오셔서 같이 만나서 대화하고 식사하는 여러 번의 시간이 있었는데요. 권사님이 숙모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주 까다로운 분입니다. 그분이요. 권사님이신데 아주 바른말 톡톡 던지고 이렇게 표현하면 좀 그렇긴 합니다만 어떨 때는 얄밀 정도로 아주 탁 잘라가지고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집안일도 그렇고 교회 일도 그렇고 뭐가 잘못된 일인 것 같으면 목사님한테도 목사님 그건 아니지요. 사모님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에요. 아주 쉽게 믿고 뭐 허술하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이분이 성경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내가 분명히 경험했는데 분명히 체험했는데 이 성경이 살아서 그분 표현으로 뭉글뭉글하게 올라오는 것을 경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성경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읽을 때에 자기에게 막 움직이면서 이 성경의 활자가 성경의 기록이 자기에게 막 그 뭉글뭉글하게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성경을 읽으면서 체험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 증거를 제가 지난주에 들었어요. 그런데 그 권사님의 말씀을 제가 들으면서 맞지요. 그렇지요. 그렇지. 그 경험을 제가 했거든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집사 때 여러분처럼 교회 다니는 평신도 집사할 때에 제가 이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성경을 통해서 힘을 얻고 은혜를 받고 믿음을 얻기 위해서 이 집사 때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성경이 막 이 성경의 활자가 제 눈으로 그냥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렇게 막 톡톡 튀어가지고요. 그냥 툭툭툭 들어오는 겁니다. 와, 하나님의 말씀이 막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의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갠다. 이전에는 성경만 읽으면 잠이 와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지도 알지도 못하고 그냥 피곤하고 아이고 이거 뭐 이랬는데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다가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읽다가 이 성경이 살아서 제 눈 속으로 막 튀어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어느 날은 이 성경을 읽는데 그냥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 겁니다. 그런 놀라운 경험을 했어요. 누가 성경을 읽으라고 말을 안 해도 그런 경험이 있고부터는요, 막 성경이 그냥 시간만 되면 읽어지는 겁니다. 막 성경이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으니까 읽을 때마다 막 제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막 제가 막 믿음이 생기고 막 은혜가 막 넘치니까 누가 성경을 목사님이 읽어라 말라 하지 않아도 막 성경이 너무 좋아서 막 성경만 읽는 겁니다. 그런 경험을 제가 했는데 저만 그런 경험을 한 게 아니라 그 권사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가지고 뭉글뭉글하게 막 움직이는 것을 자기가 경험했다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천국이 있고 특별히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를 200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각자에게 증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기록을 제대로 읽기만 하면 얼마든지 2000년이 지난 부활의 사건이지만 오늘 내가 믿을 수 있는 부활의 사건으로 믿고 확인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엘리야와 엘리사가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자기를 섬기던 그 사람들의 죽은 아이들을 엘리야도 살리고 엘리사도 죽은 아이를 살렸어요. 심지어 엘리사는요 죽었습니다. 죽어서 그 엘리사의 시체를 무덤에 던져 넣어서 엘리사의 뼈가 이제 이 육체가 다 썩어서 다 사라지고 뼈만 남았어요. 어느 날 모압의 도적대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렀는데 무덤이 별로 없으니까 그 죽은 사람들을 장례 치러가지고 엘리사가 있는 무덤에 던져 넣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장례 치른 죽은 자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마자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런 놀라운 기록이 구약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성경이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일을 구약 때부터 다 기록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의 기록을 읽어보면 거기에 부활의 놀라운 환상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에스골 골짜기예요. 에스골 골짜기에 에스겔 선지자가 하루는 그 골짜기에 가봤더니 뭐 전쟁으로 죽었는지 기근으로 죽었는지 죽은 사람들이 그 골짜기에 다 죽어서 뼈가 돼가지고 막 골짜기에 뼈가 그냥 가득한 겁니다. 막 이 뼈 저 뼈 막 서로 어그러져가지고 얽혀서 뼈만 가득한 골짜기인데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선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라는 거예요. 뼈야 살아나라, 생기야 불어라.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죽은 뼈들에게 대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저기 그 동풍에 바짝 건조한 바람에 다 말라 비틀었던 뼈들이요 그 말씀에 탁
막 조립이 되지 않아요? 머리뼈가 여기에 붙고 말이에요. 막 다리뼈가 여기에 붙고 허리뼈가 붙고 탁 뼈서 다 그 골짜기에 누워있던 뼈들이 딱 이 해골처럼 딱 이렇게 서 있는 뼈가 되지 않습니까? 또 대언하잖아요. 살이 붙어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살이 갑자기 탁 붙고 근육이 붙고 말이에요. 그리고 막 탁 피부가 탁 붙어가지고 사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죽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야 들어가라. 하나님이 대언하라고 하실 때에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 골짜기의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서 군대가 되어가지고 척척척척 걸어가는 놀라운 환상을 보잖아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성경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구약에서부터 우리에게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증명해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부활의 환상이, 부활의 놀라운 사건이 예수님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저 여러분이 다 죽습니다. 실감이 나지 않지만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장례를 그렇게 많이 치러봤는데도 어떨 땐 지금도 제가 실감이 나지 않아요. 그렇게 임종한 많은 사람들을 보고 성도들의 임종을 지켜보고 그리고 장례까지 치른 목사지만 내가 언젠가 죽는다, 이게 실감이 안 날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죽을 때요, 제일 먼저 하는 현상이 무엇인 줄 압니까? 죽음을 부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야 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는 죽지 않는다는 이런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정하는 것 때문에요, 끝까지만 안 죽으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겁니다. 치료도 하고 수술도 하고 약도 먹고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현실 감각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약을 먹고 치료를 해도 점점점 아파와요. 점점 힘들어져요. 어느 순간 더 이상 죽음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아, 이제 나는 죽는구나. 나는 이게 가는구나 하고 받아들이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은 유언하는 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런 단계가 있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데 다 죽는 거예요. 앞서거니 뒤서거니. 안 죽고 싶어도요, 때가 되면 다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음을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절망적이고 안타깝고 슬픕니까? 그런데 이렇게 죽음으로 귀결되고 죽음으로 끝나야 되는 이 불쌍하고 불행한 우리 인생에게 정말 좋은 소식, 정말 복음의 소식, 정말 기쁜 소식을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자기 몸을 통해서 증명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살아났으니, 내가 분명히 죽었는데 죽었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첫 열매가 되어서 다시 살아났으니 나를 믿는 자는 나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을 통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불행한 우리에게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소식,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고 계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저도 죽음이요, 제 죽음을 생각하면 저도요 싫어요. 저도 하고 싶지 않아요. 죽는다는 그런 사실을 생각하기도 싫고 정말 죽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저도. 그런다고 안 죽습니까? 때가 되면 죽는 거예요.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그 죽음 앞에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그
다가오는 죽음 앞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나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대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죽었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셨으니 예수님처럼 나도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수님을 통해서 믿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셔서 죽음을 이겨내는 첫 열매가 되셨으니 우리는 두 번째, 세 번째, 10번째, 100번째, 1000번째의 열매가 되어져서 설령 내가 반드시 죽게 되지만 반드시 예수님처럼 살아남을 믿고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부활을 믿습니까? 그럼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의 죽음을 믿습니까? 안 죽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음을 못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믿을 거예요. 그런데 부활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우리의 죽음이 너무나도 확실한 것처럼 반드시 죽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부활도 너무나도 확실한 거예요. 너무나도 분명한 것입니다. 왜 우리의 부활이 확실하고 분명하냐면 누구를 보면 예수님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첫 열매로 부활하셨 그 예수님을 따라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다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해서 살아나게 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좋은 날이에요. 오늘이 기쁜 날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고 이 기쁜 소식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셨고 이 기쁜 소식을 죽음을 넘어서서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게 주셨고 이 기쁜 소식을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활의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다른 사람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도록 이 부활의 쩔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지 못하면 신앙요 제대로 된 신앙 아닙니다. 가짜 신앙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있고 사두개인이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도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것이지 죽으면 다 끝이다 이렇게 믿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부활 믿지 않으면 여기 앉아 있어도 다 기복적인 신앙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신앙이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신앙은 부활 신앙을 가지지 않으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도 부활한다. 예수님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 여러분 죽음을 이겨내고 극복하고 소망을 가지고 천국의 희망을 가지고 천국의 그런 그 아름다운 소식을 내 소식으로 가지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부활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 그렇게 고백하며 인도까지 가서 여러분 기름가마니에 들어가서 겁대기가 벗겨지면 죽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죽을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한때 믿지 못했지만 믿고 그렇게 죽기까지 복음을 전했던 도마처럼 때로는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기억하며 특별히 성령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명하시는 부활의 많은 증거들을 우리가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져서 이 아름다운 부활의 소식 속에 희망과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죽음을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